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읽기는 17절에서 2장 5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1장 22절에서 2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된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주관적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불행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먼저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성령의 일인 그런 사랑을 배워가는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사 속에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사랑이 십자가의 이 속죄의 가치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2세기의 피터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학자는 소위 도덕 가마솔이라고 하는 견해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도덕 가마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손상된 하나님의 명예를 보상하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그거를 만족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장했던 안셀름을 반박하기 위해서 피터 아벨라르가 주장했던 것이 도덕 가마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그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독생자를 죽였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 죄악된 피조물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인생의 고뇌와 슬픔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도덕적으로 감화를 받아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뜨려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게 그가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피터 이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 감화설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론을 이어받은 그의 제자였던 피터 롬바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의 언약이 주어졌으므로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은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도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붙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의롭게, 즉 우리의 죄악에서 풀려나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불붙게 되는 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어떤 전거 구절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도덕 감화설을 주장하는 전거 구절로 삼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소문난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을 부어서 주님의 머리에 향을 붓고 그렇게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한 예화를 통해서 시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죠. 그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하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대답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녀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여인이 주님을 크게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맥을 잘 보면 그녀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먼저 탕감받는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즉 죄를 용서받는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런 이 결과와 원인을 바꿔서 잘못 해석한 결과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12세기에 있었던 도덕 감화서를 또 여기서 언급을 하느냐? 이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짜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질적으로 사랑의 본질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이해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하기 위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그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는가? 왜 그는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답을 가진 상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과 요한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똑같은 사건을 그 똑같은 사건 속에서 사랑을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좀 관점이 다른데 결과는 똑같아요. 뭐냐? 바울은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죄인을 위한 죽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죄인요, 연약한 자요, 불경건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발견했는데 그 사랑이 왜 그게 사랑이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우리가 죄인이고 불경건한 자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는 사랑을 어떤 것과 떼어놓고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로 이해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개의 확증, 공의의 확증이요 사랑의 확증, 이 두 개의 확증을 동시에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벌가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계시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실제와 관련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의는 은혜로우심과 공의는 오직 실제적인 대속 안에서 근본적인 희생 속에서 역할을 전도시킴 속에서만 계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 되기 전에 먼저 객관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의 위대한 죽으심이 그 객관적인 형태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의 주관적인 능력이 상실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오늘날 회개가 없는 용서가 난무하는 현실이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한 바른 처방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라고 한 이 말 그 자체는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해서 그 회개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의 화목제물로서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그런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의 공의가 만족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강조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피터 아벨라르 같은 경우에 십자가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폈듯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도덕 가마설 이런 것들은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12세기 때 도덕 가마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그런 풍토가 우리 시대에 난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균형 있게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한 처방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가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균형 있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면서 그로 인해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죄책감만을 강조하는 그런 것도 반쪽짜리 복음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계시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까지 이 성경은 사도가 앞에서 11장까지 해서 다루었던 것들을 언급한 후에 그의 마음에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송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장까지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성령의 내적인 사역에 의해서 그런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들을 열거합니다. 이 33절 앞에까지. 그리고는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을 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고 풍성함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송영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확증으로서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그 3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의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동일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도 만족하고 하나님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원 계획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압도당해서 이렇게 송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것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피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본문이 두 번째 본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장 5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는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이제
명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의 내용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즉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야 할 그런 결정은 뭐냐?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사람의 지혜를 선택한다면 1장 17절에 의하면 십자가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지혜의 말을 전할 것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것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 이 상황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는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의하면 그는 이 메시지, 즉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동시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무능한 지혜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능력인가. 완전히 역설이죠. 그리고 이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그런 선택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무능한 지혜이냐 어리석은 능력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둘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뒤틀린 복음을 전하는 현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 그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1장 19절에 따르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그의 의도를 밝히셨기 때문에 사도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택합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지혜자와 총명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면 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나 선비나 변론가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함으로써 그들을 대적하고 계셨다라고 1장 20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능력은 이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리석음,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분명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리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복음화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그룹은 복음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정말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그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각각 능력과 지혜로 입증되어야만 그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표준에 의하면 처음부터 아예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니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한 가운데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유대인 중에 또는 헬라인 중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비록 어리석게 보여서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헬라인 중에 또는 유대인 중에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설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것도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강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25절에서. 결국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가치체계와 인간의 가치체계가 서로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체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체계에서 그리스도는 그게 바로 지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구원의 길로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화로 자신의 그 주장을 그렇게 펼치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와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부르심과 회심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고린도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내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들의 부르심이 그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인들의 그 상태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스란히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이들의 그런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한 이 고린도 사람들을 통해서 가진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인간의 자랑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인들은 다 천한 사람들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방식이 연약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것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갔는가,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었던 것을 또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그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 올 때 사람의 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자신의 힘으로도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리석고 계시된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고 또 자신도 연약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확증해 줄 것을 의지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나온 것은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가지고 그가 고린도 사람들한테 나왔는데,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런 고린도인들을 불러내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자신이 전하는 그 연약한 그 메시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에
뿌리를 두지 않고 오직 복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은 애초부터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혜와 성격의 교만함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또 아울러 이 사랑과 공의 중에 어떤 것이 현저하게 계시되는지, 즉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인지 아니면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결합시키신 하나님의 지혜인지 또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십자가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 안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그 찬송가 작사가는 그의 찬송가에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먼저 노래한 후에 후반부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한 그 은혜 속에서 그의 가장 찬란한 영광이 빛나네. 여기 십자가 위에서 보혈과 진홍빛 선으로 그 영광이 가장 잘 그려졌네. 여기에 그의 이름 모두가 완전히 드러나건만 어느 이름이 가장 잘 쓰여졌는지는 지혜로도 깨닫지 못하고 이성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네. 능력인지 지혜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비록 공의를 빠뜨리고는 있지만 결국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찬란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십자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드러난 것이라면 드러났다. 이걸 그냥 우리가 정보로서만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 시리즈의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이 적용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아무런 우리에게 감동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게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교리적인 지식으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불의한 현실들을 봅니까? 그런 불의한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주관적인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주관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불의한 현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진노에 우리가 심판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 삶의 적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관적인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드러났다라면 우리의 주관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를 해명해 주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가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고 연약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즉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체계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패배하고 깨지는 그런 실패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라면 그것이 일순간은 사람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우리를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을, 연약한 사람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눈높이에 우리를 맞추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번영신학이나 그런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 겉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연약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과 그런 기쁨을, 만족을 누리는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이상한 것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패배한 것 같지만 실상 그게 이긴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그 부르심을 볼 때도 그 십자가가 그들의 부르심을 통해서도 드러났고 고린도인들에게 나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삶의 원리가 고스란히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은 어리석고 능력이 없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난 것처럼 그런 삶의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삶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